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은 가고 온 세상이 저녁과 꽃으로 피어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움뜨듯 소망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대면 예배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일본 후쿠오마현 앞바다의 강진으로 인하여 원자력 경락고의 균열로 인하여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고, 최근에는 강진의 잇따른 여진 속에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의 정상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경에 빠져있는 일본의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사 지진에 오는 2차 피해를 줄이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어 일본 국민 모두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외하심과 존귀하신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믿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개 안에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 영업자가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옵시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이 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1년 넘게 모이지 못하였던 구역예배가 지난주부터 재개됩니다. 이제 다시 구역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변면하며 합력하여 영적 성장에 힘쓰는 모든 구역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올해는 성도 한 사람이 잃은 양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소망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반석에 든들이 서며 예배, 전도, 교육, 구제, 봉사의 교회긴을 회복함으로 혼돈성이 나라를 든들이 세우고 정립하는 일에 선봉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3일에 있을 기도로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20일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20일 동안 뜨겁게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응답받음으로써 찬양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함으로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정은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하는 말씀이 선포할 때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하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왕성하게 하시고 생명이 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이 하나님의 지혜로 왕성하기를 원하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좌석수의 20%가 모여서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에는 실시간 영상 송출이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의 예배도 시간에 맞추어 현장 예배와 영상 송출이 이루어지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도 현장 기도회가 진행되며 실시간 영상 송출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5명 미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 이상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장학금, 양육반, 학습 세례 신청을 마감하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총회 실행위원회, 신학교 졸업식 설교, 사고노회 수습위원장, 신문사 설교와 신학교 이사회를 주관하며 참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 장학금 전달이 있으며 예배 후에는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2021년 2월의 주제는 교회의 기능 회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교회 모든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3월 3일부터 자부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선교사님, 허유진 선교사님이 지난 19일에 출국하여 필리핀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 은혜를 따라 이 시대에 세움받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 이정조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원래는 비자가 나오질 않는데 아직 특별한 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비자를 통해서 출국을 했고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또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선교사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의 이정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홍수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한 1,100만 원 이상 우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필리핀의 이정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달이 이제 다음 주부터 3월 달이 진행이 되는데 3월 3일이 수요일부터입니다. 수요일부터 자부기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잘 계획하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부기에 빠지지 말고 20일 동안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이 광고를 들으셨듯이 해야 할 일들이 총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에 제가 책을 한 3권 내지 4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매우 바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교육이라는 말을 라틴어에서는 에두카레라고 말하는데 이 에두카레라는 말에서 영어 educatio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두카레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끌어내는 행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두카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를 이끌어내는 행위가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틴어의 의미보다도 더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는 것이 한문의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교육을 가르칠 교자, 기를 육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에서는 가르쳐 기른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뜻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기른다, 양육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의 현장을 보게 되면 지식과 정보 전달은 잘 된다고 보는데 기르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성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현장의 교육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는 교자는 있지만, 다시 말해서 지식과 정보 전달은 이루어지지만 육은 없는 시대이다.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기르는 면은 약하고 없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은 기독교라는 말하고 교육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말을 정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닮아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누구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으로 가르쳐 놓게 되면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의 주제가 교회의 기능 회복인데, 여기에 맞추어서 예배와 전도의 기능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쉐마 본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쉐마 본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본문이 시작되는 히브리어의 첫 단어가 쉐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쉐마 교육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이 쉐마 교육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부모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들을 교육을 시키면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배당에 모아놓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바로 쉐마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부모들을 잘 교육을 시키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자기 자녀들에게만 교육을 하게 되니까 더욱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5살 정도가 되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6세가 되면 랍비에게 보내서 정식적으로 율법을 교육받게 한답니다. 13세가 되면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율법을 시험을 보아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고, 그때 성년식을 행하여서 이제 너는 율법의 아들로서 성년이 되었다 하는 점을 세상 앞에 공포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가 말을 할 때쯤에는 성경을 암송시키는데, 암송시키는 첫 번째 구절이 오늘 바로 쉐마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암송을 시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읽게 하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 레위기를 본문을 선택해서 성경을 아이들로 하여금 읽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쉐마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해서 레위기에서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난 이후에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아이들이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이 본문, 이 쉐마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쉐마 교육을 누가 해야 하는가? 이거는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는 가정의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 구절은 분명히 너에게, 부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 하는 부분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가르쳐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교육은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만이 어떤 의미에서 진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육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르는 것, 양육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정에서 제일 좋은 교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은 누구인지를 압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그 부모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그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생겼을 때 그 부모들에게, 출애굽 2세대 부모들에게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부모는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에게 주어진 교육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초, 중고등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문제는 정부의 교과 과정 때문에 성경이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대로 성경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요사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션스쿨이나 아니면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일반 학교에서의 성경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뜻있는 교회나 뜻있는 교사들이 하나 뭉쳐가지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울러서 일반 교육 과정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결국에 교육의 주체는 기독교인 교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이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부모 다음으로 아이들과 학생들의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 대한 신앙 교육의 전적인 책임이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반의 선생님들은 매우 소중한 분들이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비록
아이들의 부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교육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 반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느냐, 여기에 교육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순히 교회학교 선생된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교육가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킬 때 자기는 비록 선생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가르칠 때는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가르쳤을 때 선생의 입장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의 심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미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어미의 심정으로, 해산하는 자는 어미이지 않습니까? 어미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양육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육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을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미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나도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때까지 한 4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생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가 한두 주일 정도 빠져도 별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가르친다면 주일에 빠진 아이를 결코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자기의 친자식에게 권면을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해서 주의를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할 1차적인 책임자가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부모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는 일이며 또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바깥문에 붙여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신분을 삼어라. 다시 말해서 너라는 정체성을 삼어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들을 양육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한다 하는 면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부모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외적인 나의 모습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교수 방법은 모범 보이기다, 롤 모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기독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영적 부모 밑에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대대로 신앙을 잘 전수가 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교육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며 지금도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 사실을 네 자신이 믿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가장 큰 복은 물입니다. 식물에게 가장 큰 복은 햇빛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에게는 물이 없으며 물고기는 죽습니다. 식물은 햇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신이다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의 대의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 내용을 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부모가 모범적으로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이 두 가지 내용을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믿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사회적인 공부도 시켜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줘야 할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시집 장가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수십억 원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성경적인 가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런 것을 다 얻어도, 돈과 명예를 다 얻어도, 권력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흐지부지 아니면 대충 적당히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를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분명히 이것이야말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되면,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잘 되면 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은 뒤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잘 믿게 되면 인간 됨됨이도 좋고 지식도 뛰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돈 많이 벌고 여호와를 사랑함이 없이 지식이 많아지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잠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영원한 가치와 참된 행복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을 충실하게 더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가 있고 눈물과 땀으로 그리고 기도로 충분히 자기 자식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까?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교육을 할 때 게으르지 말고 가르치라 이런 말씀의 뜻도 있지만은 원래의 뜻은, 히브리어 원문의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르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적당히 타협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교육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요,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기독교 교육은 늦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생길 때쯤에는 이미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것들이 그 아이들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할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쯤 되면 부모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중학교 때에도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데 고등학교 되면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기독교 교육을 강요할 때가 아니고 할 때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 자식들이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돼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면 되겠지. 이성적으로 잘 판단이 될 때에 이렇게 말씀 교육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가 되면 늦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자녀들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항을 할 때 여러분들의 논리는 이미 오래된 논리이기 때문에 그 오래된 논리로 자녀들의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자녀들이 주일도 안 지키면서 이유를 달기를 공부해야 된다, 시험 기간이다, 이런 이유를 대면 여러분들은 그저 타협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성적인 판단,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기들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장성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은 특별히 성경을 반드시 읽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름에 겨울에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빠지지 않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을 잘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교육을 하라는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부지런히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독교 교육은 해야 한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놀 때나 공부할 때나 언제든지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쉬지 말고 부단히 어떤 상황에서도 율법을 강론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들의 책상 위에는 항상 성경을 놓아둔다고 합니다. 또 사람 말하기를 말씀 카드를 항상 그 책상 위에 올려놓아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리고 말씀 카드를 통해서 암송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는지를 부모가 항상 체크를 해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교사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철저하게 가르치라, 그리고 상시적으로 어느 때든지 어떤 기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한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나 번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구원도 복이고 물질이 많아지게 되는 것도 복이고 또 건강해지는 것도 복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복이고 지혜로운 것도 복이고 모든 일들이 술술이 잘 풀려나가는 것도 복이고 마음이 평안한 것, 사람들이 자식들이 많아지는 것, 짐승의 새끼가 많아지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복이고 번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게 되면 우리든 자녀들이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면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럴 때 결코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부흥회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전도 집회나 이런 집회를 통하여서 결신된 사람, 그렇게 집회를 통하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중에 87%가 5년 이전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등록된 사람 중에는 40%가 5년 이내에 교회를 이탈한다 하는 통계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부흥회를 통하여서 전도된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3명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고,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등록된 사람 중에는 5년 이후에도 60명 정도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일학교에서의 전도와 교육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전도를 받거나 그때 전도를 내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벤슨이라는 사람이 역동적인 주일학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교파에서 일하는 성도 중에, 그러니까 미국의 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전 성도 중에 75%가 주일학교 출신이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지고 장성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75%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목사와 선교사님들 95%가 주일학교 출신들이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고 나면요, 결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과 아울러서 주일학교에서 전도를 받고 교육을 잘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쉐마 교육을 철저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인물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해도 최근 통계에 의하면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민족이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낮은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도덕적인 기초가 가장 잘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말씀을, 다시 말해 이 쉐마 본문을 하루에 2번씩 외우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강철 왕 록펠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겨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는 일평생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통계적으로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록펠러로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 가운데에서 98세까지 살았던 장수의 복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도록 미국 전역에 24개의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 5,000개 정도의 교회를 자기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지센터나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평생토록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그에다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엄청난 부유를 또는 어떤 부귀 영광을 누리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촛불 밑에서 그의 어머니는 다 떨어진 성경을 펴놓고 어린 록펠러에게 그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옥수수 2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를 했던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록펠러는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는 그 기자가 당신의 어머니는 가난하기 짝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머니가 쓰던 다 떨어진 성경, 이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3가지 유언을 했는데, 첫째, 언제나 교회에 가면 꼭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꼭 지키고 늦지 않도록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려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격을 성숙시켜라. 셋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를 떼먹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3가지가 록펠러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록펠러는 이 3가지를 끝까지 잘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3번째 기능인 기독교 교육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잇기 위해서는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속적인 쉐마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와 인도자들이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여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독교 교육을 잘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는 부모가 기독교 교육의 주체라고 했습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의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놓고 저희들이 늙어도 결코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책임있게 잘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조상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인들 머리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